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예레미야서를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도 분량이 이사야서 못지않게 방대한 책인데 또 어렵기도 합니다. 개인들이 혼자 공부하기는 좀 부담되는 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까지 하면은 이게 지금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꼭 100페이지예요. 100페이지 때 한 60장 정도 되니까 조금만 시간이 가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저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설교나 강의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잘 모르는 책이고, 그저 별명으로 눈물의 예언자다 뭐 그런 정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체로 아는 구절은 딱 한 구절만 봅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야만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 나머지는 알 바 없고,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책도 이런 식으로 봐서는 그 보나 마나에 안 본 게 차라리 안 보면 뭐 모르는 줄은 알지만은 그래 알면서도 그걸 아는 걸로 배운 걸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책을 한 권 다 공부하고 좀 정리가 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레위족 속의 사람인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을 보시면은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비운의 제사장. 비극적인 말이 좀 운명이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운명이란 말이 이게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참 운이 없었다. 그 운이 없다 해도 그 말이 또 깨운치 않아요. 어쨌든 하여간 제사장이면은 사회에서 지도층 인물이고 또 레위 집하고 아론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생활이 어렵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 정상적인 그 유대 사회라면은 그 생활이 보장되는 종교 공무원과도 같은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비운의 제사장이 아닌데, 이 예레미야라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물의 예언자이면서 비운의 제사장이다. 예언자로서는 울다가 인생을 다 끝냈고, 제사장으로서 참 운이 없어가지고 글쎄 뭐 사람으로 다 알 수 없지만은 예레미야는 참 불행했던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결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죠? 이런 일은 잘 없는 거거든요. 이 더러운 땅에서 그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어떻게 기르려고 하느냐. 아이 뭐 결혼하지 못하게 했어요. 제가 오래전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가지고 뭐 영화는 뭐 대작은 아니고 거의 뭐 졸작에 가까운 그런 그 영화인데,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예레미야를 무척 사랑했던 그런 처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결혼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끝내 결혼을 못했어요. 대체로 제가 볼 때 예레미야는 한
657년경에 태어난 걸로 곧 1, 2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657년경 태어났다고 보고 586년 나라가 망할 때까지 사역을 했다면은 한 71세, 72세 이 정도까지는 확실히 살아 있었어요. 그러면 결혼도 못 했는데 남자가 뭐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누가 그 예레미야로 하여금 삶을 유지하게 누가 곁에 있었는가?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서 바룩이라는 한 사람이 예레미야 곁에서 예레미야를 이해하는 그런 유일한 친구고 비서 겸 친구인데 그 외에는 예레미야에게는 어떤 친구도 없었고 아내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고 가정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외롭고 불행하고 슬프고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요 그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뭐 아내나 자녀들이 집을 비워가지고 불만 꺼져 있는 집에 들어와도 서글픈데 평생에 70 넘어 살면서 평생에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집에 들어온다. 그래서 이래저래 생각해 보면은 예레미야의 그 외롭고 슬프고 불행하고 그런 고생스러운 삶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이름도 그래. 우리가 이게 이제 이라는 이라고 말해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이라 그러고 이거를 르하고 레하고 중간쯤 되는데 이르메이야. 우리는 예레미야 하는데 그는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이르메이야 이를 J로 쓰는 경우도 많아요. 영어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레마이야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이렇게 했는데 그 뜻은 여호와께서 던지셨다. 그러니까 던지셨다는 말도 조금 개운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번역은 여호와께서 떨구셨다. 어디 그냥 떨어뜨려 뒀다. 사람이 살만하지 않은 땅에 거기에 던져 넣었다. 던져 놓았다. 떨구셨다. 뭐 그래. 그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한데 뭐 심하면 내팽개쳤다. 버려뒀다. 떨구셨다. 던지셨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살아남기도 어려운 그런 척박한 땅에 예레미야를 떨구어 놓으신 거라. 그리고 딱 보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를 두렵게 할 것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너를 이기지 못해. 그 너를 뭐 힘들게 하고 때리고 하겠지만은 그때마다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하는 보장만 있고 그 어떤 뭐 신분 보장도 안 되고 그렇게 어렵게 사역을 합니다. 사역하는 기간이 한 40년 넘어 되는 기간을 사역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하고 더불어서 아마도 가장 긴 시간을 긴 세월을 그런 슬픈 메시지를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쫄딱 망한다. 홀라당 망한다. 망할 뿐 아니라 너희 모든 국민들 다 죽을 거야. 칼과 기근과 연병에 진멸되고 몰살된다. 성전 그다 불타 그거다. 나라 없어져 버려 아예. 이렇게 이제 그 부정적이고 불행하고 뭐 이렇게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말을 평생을 해야 돼요. 또 예레미야가 그런 말 할 때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믿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예레미야가 뭐 그런 말을 하거나 하면은 누가 아멘 하는 것도 없고 공감하는 사람도 없고
저는요, 제가 설교하거나 강의할 때 누가 한눈 파거나 딴짓하고 뭐 스마트폰 하면 한 사람만 그래도 짜증이 나오냐. 한두 사람만. 그런데 예레미야는 일평생에 아무도 안 듣는 말을 평생을 해야 돼. 40년이나.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불행으로 하면은 종합 선물 세트야. 온갖 불행을 당하고 있어. 가정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 얘기도 없어. 일찍 돌아가셨는지 뭐. 그리고 그 정도만 아니고 끌려가서 또 얻어맞아. 얻어맞고 진흙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했고, 그렇게 그 예레미야가 참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저도 40몇 년을 사역해 오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었죠. 그러나 제가 진작에 예레미야를 만났기 때문에 예레미야 비하면은 우리는 그 행복의 귀여운 소리다. 너무 불행한 삶을 살았어.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불행한 세월을 오랫동안 보낸 예언자가 있다면 예레미야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보면은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그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레위 지파고 아론의 자손이면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 아나돗이라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태어납니다. 때는 요시야 왕 제13년, BC로 하면 한 627년경이 되겠는데, 그때로부터 586년까지, 즉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약 40년간을 사역을 하고, 그 뒤로도 예루살렘 멸망하고도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것도 하면 1년 넘어 될 거란 말이에요. 하여간 그 40년간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은 아무도 그 예레미야 말을 다르게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못했고 가정도 없었어요. 예레미야를 이해하는 사람은 서기관이자 예레미야의 비서 같은 한 사람, 바룩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을 뿐입니다. 또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요,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말이 349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서에 157회가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 말을 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을 받아가지고 전한 것뿐이라. 뭐 저도 가능하면은 저 개인적인 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뭐 가끔 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그래요. 그 자기 뭐 이야기가 자기 철학이나 신학을 뭐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항상 말 끝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이 계속 나타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니란 것을 이제 강변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의 입으로 예언했던 불행한 일들을 자기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먼 훗날에 이루어질 말씀도 그 몇 구절 있지만은 가장 절박한 것은 당시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까지 다 불타버릴 것이다 이런 걸 다 알았고 예언을 했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고 또 그 이루어지는 걸 자기 눈으로 다 목도했어요.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그 성전이 자기 일터잖아요. 자기 삶의 자리고 일터인데 그 성전이 불을 타는 것을 다 봤어. 왕과 국민들과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예레미야와는 정반대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나 당시 신하들과 국민들은 그 거짓 선자는 한 5명 되고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이 세 사람이 바른 말 하는데 숫자라면 5명이 말하는 게 뭐 5명이니까 그쪽은 거기다 5명은 항상 좋은 말만 해.
절대로 바벨론 왕이 여기 오지 못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입니다. 뭐 그러면서 선동을 하니까 듣는 사람들은요, 예레미야가 한 말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망한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말 안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 나중에 욕을 먹되 바벨론의 앞잡이다. 국민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그 매도를 하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일평생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데 자기 감정 같은 거는 뭐 거의 잘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보면은 예레미야가 웃었다는 말도 없고 평생에 어떤 기쁜 날이라고는 단 하루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았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신앙생활 하는 중에 뭐 행복한 날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도요, 웃었다는 말이 없어요. 한 군데만 있는데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런 말이 한 번 나와요.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상길자로 두루찾는 이런 세상에서 그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여러분, 요즘 전쟁 나는 그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가자 지구, 그 헤즈볼라가 하는 레바논 땅이라든지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봐요. 우리는요, 호강에 빠져 요강에 빠진 거라. 그리고 나중에 제가 시간 나면은 우리 그 비엔행 이성진 선교사가 있는 그 비엔행 바로 옆에 나이지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나이지리아의 그 해변가에 있는 어떤 마을이 그야말로 나이지리아의 베네치아라고 하는데 얼마나 불행한지 상수도가 없고 하수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물에 집을 지어놨어. 그리고 그 물에 집을 지은 거기서 큰 거 작은 거 다 볼일 다 보는 거라. 세수를 할 수가 없어요. 세수를 하려면 화장실 물을 퍼다가 세수해야 되는데 세수 같은 거라든지 빨래 같은 거는 엄두도 못 내고 그래도 나라가 자기들을 쫓아내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 우거하고 사는데 40만 명이 한 도시에 그렇게 우거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젯밤에 그 영상이 KBS를 통해서 올라왔는데 그 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으로 와서 보면요. 한국이 아니고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할 거라. 끔찍한 세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거의 비가 오지 않는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물을 길러 가는 데가 3km를 걸어가야 돼요. 물 길러. 매일 한 번, 두 번을 가야 되는데 여자아이가 당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물통 2개를 당나귀 등에 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 길러 가는데 3km 갔다가 3km 걸어와요. 물 길러. 2통 가져와서 그걸 하루 쓰고 또 그 다음에 또 가라. 그러니까 물 길어 오는 게 일이란 거예요. 나무, 산이 완전 민둥산이 돼가지고 거기 나무를 해서 땔감을 만들 게 없고 어떻게 소를 먹이면 소가 그 똥을 싸면 이만해요. 이만한데 그거를 아주 반가워하면서 다시 반죽해서 둥글둥글 뭉쳐서 말려가지고 그걸 계속 이 담 위에나 지붕 위에나 이렇게 했다가
그걸 차곡차곡 재다가 그걸 가지고 불을 펴서 빵을 구워 먹어야 돼. 그런데도 그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살더라고 보니까. 그래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참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야말로 금수강산, 삼면이 바다로 다 둘러싸이고 산이 있어서 물을 머금었다가 마실 만한 습간수가 계곡에 흐르는 이런 아름다운 땅을 차지했고 우리 조상들이 또 뼈골 빠지게 이래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땅에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1993년도에 그 이집트와 요르단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처음 갔다 와서 제가 한 말이 그 요르단 사람들이라든지 이집트 사막에 사는 베두인족 그런 사람들 한국에 와보면 안 되겠다. 한국에 와보면요. 그 사람들 자기 땅을 생각할 때 자살할 것, 자살. 너무 척박한 땅이거든요. 하여간 세상에 예레미야 같이 불행한 사람이 또 있겠나 할 정도로 힘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는 유다왕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나도 출신으로 비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죽는 것을 목도했죠. 예레미야는 여호아하스 살룸이라 그러죠. 왕이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도 봤습니다. 그는 여호야김 왕이 11년간 통치하면서 악을 하는 것 다 보았고 여호야긴 왕이 포로되어 가는 것도 에스겔과 함께 포로되어 가는 것 다 봤어. 다니엘과 미사엘과 그 친구들 바빌론 포로 잡혀가는 것도 봤고 또 시드기야 왕에게 바빌론 왕이 올 때 항복하여 섬기라고 그 말했던 예언자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두고 매국노라고 바빌론 앞잡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때가 되면 새 언약을 세울 때가 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레미야는 열방과 바벨론 다 망한다고 예언합니다. 본서는 예레미야의 구전 메시지를 비서 바룩이 기록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바룩이 기록했는데 한 번은 여호야김 왕이 그 바룩을 불러가지고 야 네가 기록한 가져와봐. 너 이거 어떻게 기록한 거야? 예레미야가 뭐 불러준데 내가 받아 쓴 것뿐입니다. 그래 읽어주니까 읽은 그 종이를 하나하나 삭도 면도칼로 잘 베가지고 다 불에 태워버렸어요. 여호야김 왕이.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그걸 다 태워버린 거야. 다 태워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룩을 불러가지고 야 너 다시 써. 백업도 안 받아놨는데 그 어떻게 다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예레미야 읽어보면요 뭐 안 맞는 게 있어요. 말이 앞에 있어야 될 게 뒤에가 있고 뒤에 있어야 될 게 앞에 중간에 나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순서가 안 맞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은 첫 번째 쓴 거는 차근차근 썼을 텐데 그걸 여호야김 왕이 삭도로 비해가지고 하루에 불살라 버렸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비서 바룩이 자기 기억력을 더듬어 가지고 다시 쓰다 보니까 써나가다 보니까 빠진 게 있는 거야. 그 다시 이제 중간에 끼워 넣으니까 이제 순서에 있어서 조금 혼란이 생긴 거죠.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동안에 거짓 선자들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볼 때 거짓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문제죠. 시드기야 왕은 친애굽파하고 친바벨론파 사이에서 갈팡질팡을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지도자가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시드기야는 판단력이 모자라.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 가면서 여호야긴 왕의 아잡이 삼촌 되는 시드기야를 원래는 이름이 마따냐인데 이 이름을 갖다 시드기야 추다카 야훼 여호와는 의로우신 거에 이놈아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왕과 그 에스겔 등을 잡아가면서 그 지금 잡아가는 여호야긴 왕의 삼촌 되는 마따냐를 이름을 고쳐 추다카 야훼 시드기야 추다카 야훼 여호와는 의로우셔 이놈아. 바벨론 왕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그리고 그 시드기야 자기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거든요. 그 배반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뭐 지난번에도 한번 봤죠. 우리가 열왕기 하서 끝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시드기야를 잡아갈 때 그 눈앞에서 왕자들 다 죽여버리고 왕자들 다 죽는 것을 본 다음 그 즉석에서 시드기야 왕은 누나를 뽑아가지고 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 끌고 갔다고. 그걸 예레미야가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귀인들이 포로되어가고 또 인질로 잡혀가고 그리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다 죽는 걸 그리 보니까 자기 불행도 불행이지만은 그 민족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다 이해하려면요, 이거 안 빠지고 꼬박꼬박 챙겨서 다 들어봐야 돼요. 아까 제가 예레미야 시대 거짓 선자가 5명이 있다고 했는데, 첫째, 바스훌이라고 하는 거짓 선자. 여호와의 집 유사장인데, 거짓 선자야. 인멜의 아들입니다. 또, 하나냐, 기브온 앗술의 아들인데, 이것도 뭐 어땠어요? 스마야, 이 사람은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거짓 선자야. 그 시드기야, 마세 아들 시드기야라는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왕 말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자 또 있습니다. 아합, 이세벨의 남편 아합 말고 골라야의 아들 아합이라는 사람이 또 거짓 선자.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자가 5명이나 있어가지고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그 왕에게 달콤한 소리를 하는 거야. 거짓 선자들은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로 미혹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반드시 온다고 또 주장을 해요.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하고 왔어. 와서 이제 여호야긴하고 이제 공장 대장장이 뭐 군대 이런 사람 한 1만 명 이상을 잡아갔잖아요. 그러면 거짓 선자가 할 말이 없어야 되잖아요. 안 온다고 했다 왔으니까. 근데 또 뭐라 하느냐? 왕이시여. 이제 왔다 갔으니까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또 온다는 거예요. 또 이제 온다, 안 온다. 이봐요. 올 때까지는 안 온 거잖아. 내일 올 값이라도 오늘 안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 바벨론 군대가 잡으러 온다고 하는 사람이 안 온다고 하는 걸 믿고 싶지. 그렇잖아요. 항상 사람은요, 사실을 믿는 거 아니라 믿고 싶은 걸 믿는다. 이게 문제라는 거야. 믿고 싶은 걸 믿어. 저는 언제나 제가 역사를 좀 강조하고 중시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역사를. 그래서 성경 해석도 역사적 해석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달콤한 거짓말로 왕이나 국민들을 속입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평강할 것이라고 속입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은 이런 거짓 선자들 때문에 바벨론 왕을 배반하게 됐고, 그 결과는 왕자들이 시드기야 왕 목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시드기야는 눈알이 뽑힌 채 사슬에 결박돼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도 기록이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 시대의 상을 배경으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줄을 끊어요.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했습니다.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사람들은 사로잡혀 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는데 이르시되 내가 너 예레미야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서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봐요. 복중 어떤 사람은요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또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는데 뭘로? 열방의 선지자가 되도록 구별했어. 그랬더니 그 예레미야 대답이 내가 그러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 아이라고 한다 해가지고 뭐 초등학교 5학년 그런 게 아닙니다. 한 30살쯤 되는데 자기가 아이라고 자기를 낮추어서 이제 겸손의 말인데 놀랍게도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한데 말 잘하잖아 벌써.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가 말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다는 데 이제 사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돼.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면 돼. 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거야. 나 여호와의 말이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봐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어떤 책에 기록해가지고 예레미야 준 게 아니고 그 말을 예레미야 입에 두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해가지고 이제 예레미야가 입을 열어 말하면요. 예레미야 자기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 입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형식으로 다시 말해 예레미야 입을 빌리는 쪽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힘있게 했다. 여러분 건물을 제대로 세우려고 하면요. 땅을 잘 땅을 잘 밀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 뭐 낡은 건물, 헌 건물 그런 게 있으면요. 그걸 다 뽑아내야 돼. 그걸 다. 또 나무도 심을 때 좋은 나무를 심으면 그 밑에 무슨 잡목이나 잡초나 이거 다 뽑아내야 거기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그리고 나서 건설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 짓는 것도 쉽지 않지만요. 헌 집 때려 부수는 게 굉장히 부담돼. 어려워. 사고도 자주 나오고. 그리고 그게 집이 뭐 임자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임자가 있어봐.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나 이게 잘못됐을 때 이 잘못된 교회를요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어제 그저께인가 그 CGN 뉴스에서 보니까 2019년에 미국에서 한 해 동안에 교회가 5,400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라지게 되면은 그 이제 2019년 코로나 시작하던 그때인데 그 이후로 뭐 굉장히 빠르게 교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갖다가 없애기가 굉장히 어려워. 잘못된 교회 없애기가 어려운데 다행히 빨리 없어졌어. 저절로.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가서 그 한국 선교사들이 돈을 퍼날라 가지고 아주 습관을 못돼 이런 거짓 방언을 갖다 심고 돈을 퍼나려고 하는 그런 선교를 보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랬는데 시진핑이 다행히 싹 다 쫓아냈어요. 한국에서 돈 모아가지고 퍼나르고 그리고 순 방언이나 갖다 심고 하는 그런 거 다 쫓아냈어.
그래서 한편 들으면요, 우려가 되는 면도 있지만은 또 한편 속이 시원한 거라. 그리고 이단들이 더 열심히라 또. 그 구원파라든지 박옥수파, 뭐 안상훈 견의 신천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열심으로 중국을 공략하다가 다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그리고 건설하며 신겠다. 제가 그 예레미야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예레미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지금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이 그래 하는 거예요. 뽑으며 넘어뜨리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한 후에 바빌론에 가서 특수 훈련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70년이나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있던 사람들 칼과 기인과 연병으로 다 죽게 하고 새로 나라를 심으려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 잘못된 교회라면 차라리 없어진 게 낫습니다. 그거 절대 안 고쳐져요. 절대로. 교회가 목사가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건 거의 꿈 같은 얘기입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르쳐서 예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잘 봤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 아미그달루스라고 하는 나무가 살구나무, 뭐 매화나무 이거 다 아미그달루스에서 우리는요 한국 사람 눈이 매서 가지고 이게 살구나무인지 아니면 매실나무인지 바로 아는데 저쪽 사람들 다 뭉쳐 가지고 비슷하게 열리면 다 살구나무 그냥. 아마 그 저쪽 사람들 매실나무도 하고 살구나무를 할 거야. 비슷하거든요, 그게. 근데 자세히 보면 다르다고, 이게. 근데 그건 똑같이 그 씨 안에 아미그달린이라는 청산배당체라는 독소가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독소예요, 그게.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과일이 익어갈 때쯤 되면은 그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소가 씨 안으로 다 들어가고 과육에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청매실, 너무 젊은 매실을 따면은 아주 독이 남아있다고. 그래서 이 아미그달루스가 뭘 하느냐면요. 봄을 깨우는 거야. 이 식물 중에 가장 봄 소식을 먼저 가져오는 나무가 매화 살구나무예요. 그래서 제가 봄을 좋아하기 때문에 매화나무도 심어놓고 살구나무도 심어놓고 봄을 제일 먼저 가져오니까. 그래서 그 겨울을 보면요, 매화나무나 매실나무나 살구나무에 저게 봄 된다고 잎이나 꽃이 피겠나 말겠나. 그것도 가시까지 있어가지고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이는데 그래도 때가 되면 봄이 되면요, 지금도 우리 밑에 집에 내려가다 보면요, 조금 낮은데 바람 좀 덜 부는 데 있는 그 매실나무에 이 추운데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데 꽃을 피워보겠다고 마치 그 육상 경기장에 그 출발선에 있는 선수처럼 막 빨간색이 막 뾰족뾰족 나와요, 지금요. 내가 지나갈 때마다 저러다 얼겠다 막. 봄에 제일 먼저 봄을 가지고 터져 나온다고.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보여준 거는요, 지금은 이제 겨울처럼 잎도 열매도 다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야. 언젠가는 살구나무가 봄이 되면은 꽃을 피우고 잎을 피울 것처럼 그걸 보여줍니다, 살구나무를. 그 다음에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래 재앙이 말이야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할 거야. 두 번째 보여준 건요, 펄펄 끓는 가마솥을 보여주는데 가마솥이 약간 삐딱해요. 북쪽이 조금 높고 남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하나님이 해석하기를 재앙이 말이야 북쪽에서 일어날 거야. 바벨론이 온다는 거예요. 북쪽과 바벨론이. 사실 동북쪽인데 그 통로가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북쪽에서 내려온다는 거죠.
이걸 이런 구절을 성경을 보는데 우리처럼 역사적 해석을 하지 않고 요행적으로 점치기 하듯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여 오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게 탁 보이는데 이 구절이 보인 거야. 13절이. 그래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다 해가지고 어떤 기도원 원장인데 전국 교회에다 공문을 보냈어요. 자기가 계시를 받았는데 끓는 가마가 김일성이 가마인데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으니까 김일성이 쳐내려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한 건 한 건을 역사적으로 봐야지. 지금은 좀 그런 기도원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한국의 기도원 치고 건전한 기도는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대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엉터리를 보는 거예요. 1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문을 치리라. 이제 바빌론 군대가 올 때 바빌론이 점령했던 그런 나라들의 군대까지 다 모아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에워싸고는 그 주변 성읍도 다 칠 것이다. 왜 그렇게 하느냐? 16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무리가 그 유다 땅 유다인들이 나를 버리고 말이야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했지.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신발을 끈을 다시 메고 일어나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이 말해야 돼. 그리고 뭐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 없어.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이제 이 하나님께서 볼 때도 예레미야가 그렇게 뭐 마음이 강심장 이런 사람이 아니고 눈물도 많고 뭐 겁도 많고 이런 사람인데 가서 이 사람이 해내겠나 할 정도로 이제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겁을 낼까 너 겁난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처럼 쇠 귀둥 노성벽처럼 되게 해놨으니까 그들이 너를 때리긴 때릴 거야. 너를 치나 그러나 너를 이기지 못한다. 왜냐?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구원할 것이거든.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오늘 1장은요 예레미야가 소명받는 그런 장면인데 예레미야의 소명이라고 써놓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서의 내용, 예레미야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책임이에요. 분량도 많지 않습니다. 본서만 해도 92페이지고 애가까지 하면 100페이지인데요. 혼자서 읽기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소명받는 장면 오늘 1장을 본 거예요. 이게 쭉 해서 54장까지 살펴갈 텐데 중요한 것은 가끔 필기도 해가면서 집에 가서 또 이제 올려놓으면은요 또 듣고 정리해가지고 이번 참에 예레미야를 완전히 그저 이해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다 저버리고 북왕국은 이미 망했고 유다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멸망하게 될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이나 스바냐나 예레미야를 불러서 어떻게 망하며 왜 망하는지를 보여주신 그런 말씀을 오늘 보았고 예레미야가 그 어려운 시대에 열방의 선지자로 시험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하여금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그리고 새로 건설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영 버리신 것이 아니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얼마간의 씨를 남겨서 바벨론에서 특수교육을 받은 후에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건설할 그런 뜻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잘 살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